네, 우리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1장 2절, 3절 말씀 우리 두 절인데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네, 오늘 말씀은요. 우리 사랑해버리기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죄송해요 여러분, 영화가 너무 오래됐는데 제가 어린 시절에 봤던 우리 집으로 전설적인 영화가 있어요. 근데 이 여러분 제가 막 이런 옛날 얘기해서 죄송해요. 안 그러면 저한테 넷플릭스 아이디랑 비번을 가르쳐 주시면 일주일에 하나씩 영화를 보고 업데이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넷플릭스 아이디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저한테 아이디 비번을 넘겨주십시오. 네, 이상한 거 안 보니까. 네, 근데 이 보면요, 도시에 사는 7살장이 개구쟁이가 외할머니랑 이제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근데 이 외할머니가요, 말도 못하고요, 잘 듣지도 못해요. 그리고 알지도 못해요. 그래서 보니까 우리 유승호라는 저 배우가 어렸을 적인 모습인데 할머니한테 어느 날은 그런 부탁을 해요. 할머니, 저 치킨 먹고 싶어요. 이제 그러거든요. 할머니가 뭐 해준 줄 알아요? 백숙을 해줍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사랑하는 그런 모습인데, 근데 저 이거 보면서 무슨 생각했냐면요, 말하지 않아도 듣지 못해도 사랑할 수 있구나, 이거를 좀 보게 되었어요. 우리도 너무 아는 게 많고 말도 너무 많이 하고 오히려 그게 진정한 사랑을 못하게 만드는 거는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지금 연락 매체가 얼마나 발달해 있어요. 여러분 뭐 페북도 해도 되고 페메도 해도 되고 뭐 DM도 해도 되고, 그러나 진짜 사랑은 찾지 못하는, 어떻게 보면은 이 할머니 사랑보다도 우리가 못하고 있지는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 거죠. 여러분, 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전염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것은 내 생각과 내 감정을 따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따르게 될 때 진정한 사랑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에겐 인기가 없어도 저희 집에 가면 엄청 인기가 많거든요. 우리 집에 지금 감기가 3명 걸렸어요. 강성광, 강예찬, 강한결 딱 3명 걸렸어요. 우리 김 씨는 안 걸렸어요. 네, 그래서 엄마는 강하다 자꾸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보기엔 엄마는 독하다 하거든요. 네, 근데 왜 감기에 걸렸나 생각해봤는데 강한결이 한 목요일쯤 미열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밤에 자는데 다 아빠랑 자겠다고 해가지고 셋이 침대에서 자다가 셋 다 똑같이 콧물 흘리고 지금 목감기에 걸렸거든요. 엄마는 혼자 잤어요, 바닥에서.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감기에 강씨들만 걸린 것 같거든요. 근데요, 얘네들이 항상 이제 저를 가지고 쟁탈전을 벌입니다. 어제도 이제 딱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강혜찬이 와가지고 귓속말을 해요. 아빠, 바닥에서 나랑 자는 거야, 이렇게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조금 있다가 이제 한결이가 와요. 아빠, 나랑 침대에서 자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누구랑 잤을까요? 1번 강혜찬, 2번 강한결, 3번 김소리. 네, 3번이진 않고 누구랑 잤냐? 깨어있는 놈하고 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제 딱 방에 이제 설교 준비 끝나고 들어가 보니 누가 깨어있었냐? 강한결이 깨어있는 거예요. 아빠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좀 기다리면 얼마나 좋을까. 그냥 내가 문제 해결해버리고 막 내 마음대로 그냥 해결해버리고 막 예찬이처럼 아빠 안 오는 거 하면서 그냥 이렇게 TV 코 골고 자더라고요. 막 그냥 자버리고, 이게 아니라 진짜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까지 끈질기게 우리가 매달리면 참 해결될 문제가 있는데 그걸 기다리지 못해서 참 우리들의 삶 가운데 많은 부작용들이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오늘 말씀에는 이 세례요한 형님이 나와요. 이 세례요한 형님의 역할은 예수님 오실 길을 준비하는 거였거든요.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고요. 예수님하고 친족이었어요. 어떻게 알 수 있냐? 누가복음을 읽어보면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랑 세례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이 친족이라는 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에 대해서 전혀 모르지 않았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근데요, 이 세례요한 형님이 얼마나 이게 빡센 분이었냐면요, 요런 느낌이에요. 이제 광야에 들어가서 저 가죽옷 입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광야에 들어가서 살아가는, 우리로 말하면 좀 그런 느낌이에요. 나는 자연인이다, 이런 느낌 있잖아요. 뭐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정글의 법칙 같은, 그러니까 말 그대로 광야, 사막에 들어가서 살았으니
얼마나 이 형님이 빡센 분이었겠어요. 마태복음 3장 4절에 이렇게 세례 요한에 대하여서 말씀해주고 있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예, 낙타 털옷 입었고요. 음식 뭐 먹었냐? 여러분 광야 사막에 먹을 게 없으니까요. 메뚜기 먹었대요. 혹시 메뚜기 먹어보셨나요, 여러분? 예, 저도 어린 시절에 이렇게 누가 먹으라고 했는데 차마 먹지는 못하겠더라고요. 메뚜기에다가 저 석청, 벌꿀을 이렇게 먹고서는 자랐으니 얼마나. 근데 이 형님이요, 이 겉모습만 센 게 아니에요. 말도 얼마나 세게 했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야, 너희들 그대로 살면 지옥 간다. 이렇게 막 이렇게 빡세게 생긴 형님이 빡센 말을 하시는 거죠. 그러다가 우리로 말하면 그 뭐라고 해야 되죠? 방황하고 있는 애들, 또 이렇게 예수님 제대로 안 믿는 애들이 막 온 거예요. 그때 이 형님이 또 뭐라고 하시냐? 우리 마태복음 3장 7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예, 이렇게 욕했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말로 번역해 볼까요? 예, 야이 개 삐리리야,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쉽게 말하면 설교하는데 지금 저를 안 쳐다보잖아요, 희재가. 그럼 희재를 향하여서 야이 개 삐리리야, 이렇게 설교를 하신 거예요. 세례 요한 형님이.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참 얼마나 공감이 안 돼요. 근데 제가 이제 어제 청년부 모임에서 어느 청년이 좀 자신의 그런 부끄러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동생을 교회 보내기 위하여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교회 못 가게 만드는 뭐 영 떠나갈지어다 막 그러고 보혈 찬양을 들려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방식보다는 차라리 마라탕을 이렇게 한 그릇 사주면서 가라고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하는 거죠. 왜냐하면 저는 제가 보기에 그 청년은 저희 어머니한테 배운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가 항상 그러시거든요. 제가 졸고 있으면 졸음하게 떠나가라 이렇게 막 뒤에서 외치시거든요. 근데 그런 방식이 아니라는 것을 좀 이야기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이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먼 당신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형님은요, 불의를 못 참는 분이에요. 잘못한 거 있으면요 바로 그 자리에서 쏟아내는 거죠. 우리 말씀 하나 볼까요? 마태복음 14장 3, 4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무슨 말이냐면요, 그 당시 왕이 있었어요. 헤롯 왕이 있었는데 동생의 아내를 뺏었어요. 실제로 역사 속에 있었던 일이에요. 동생의 여자를 빼앗아 가지고 자기 아내를 삼으니 세례 요한이 가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당신 불륜입니다. 아니, 왕한테 그랬다니까요. 이게 우리로 말하자면 대통령에게 가가지고 당신 잘못했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결국 어떻게 되어지냐? 감옥에 갇히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도 그렇지 않을까요? 사실 뭐 세례 요한이 나쁜 짓 했나요? 잘못한 거 이야기했다가 감옥에 가게 되어지는 것은 우리로 말하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나름대로 열심히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히듯이 우리가 숨이 막히고 힘들어지는 일들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감옥에 갇혀서 세례 요한 형님이 살다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내가 감옥에 있어야 됐지? 내가 왜 여기에 있어야 되는가가 이해가 안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자기 제자를 예수님에게 보내요. 질문을 하거든요. 우리 2절 3절 오늘 본문인데요. 읽어볼게요. 시작.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니까.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 진짜 예수님 맞습니까?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진짜 당신이 예수님이라면 내가 감옥에 있는 거는 합당하지 않은데 왜 나는 감옥에 있어야 됩니까죠? 여러분으로 말하자면 그거예요. 예수님 믿는데 왜 내 인생은 안 되는 겁니까? 예수님 믿는데 왜 내가 원하지 않는 이런 모습으로 나는 살아가야 하는 겁니까? 라고 질문을 했던 거죠. 당신이 진짜 예수님이라면 나 감옥에서 꺼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했다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럼 우리에게도 이런 일들이 너무 많지 않나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이런 일이 나에게 생기는 게 맞는가라는 의문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기억해야 되는 게 뭔지 아세요? 이사야 55장 8절 9절 말씀이거든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해서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은 여러분들의 길과 여러분들의 생각과 다르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나 기억해야 되는 건 9절 말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여러분들의 인생의 길과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은 더 높은 데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또 그렇게 요단강에서 세례 베푸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었지만 감옥에 갇혀 있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거예요. 저에게 있어서 여러분 어려움은 뭔지 알아요? 설교 준비하는 것도 사실은 어려워요. 뭐 일주일에 10번 정도 거의 설교를 하니까. 근데 유튜브에 여러분들 워낙 안 들어주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 준비하고 편집하면 뭐 거의 한 2시간에서 3시간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매일 2시간 3시간 설교 준비해야지. 네, 그러다가 지난번에 한번 5시 5분에 깨가지고 진짜 미치는 줄 알았거든요. 다시 30분에 설교해야 되는데 그때부터 막 부랴부랴 준비해가지고 어떻게 하기는 했는데, 근데요, 이거 설교 5시 반에 하려면 한 3시 40분쯤 일어나야 준비할 수 있어요. PPT도 준비하고 이 내용도 준비하고 적용 질문도 준비하고 그렇단 말이죠. 이 설교 준비하는 것도 힘든데 여러분 진짜 저에게 힘든 건 뭔지 아세요? 설교하는 것보다 더 힘든 게 있어요. 그거는 바로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람을 사랑하는 거는 힘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설교 같은 경우는 내가 노력하고 하면 할 수 있거든요. 사람 사랑하는 것은 단지 내가 노력한다라고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아마 세례 요한도 그랬던 것 같아요. 광야에서 사는 것도 사실 힘들죠. 요단강에서 세례 베풀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라고 외치는 것도 힘든데, 세례 요한에게 진짜 힘들었던 것은 뭐냐면요,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었다라는 것이에요. 뭐 우리 감옥에 갇혀 보았던 우리 혁진이가 쓴 편지가 생각나서 그대로 옮겨봤거든요. 우리 혁진이가 옥중서신, 사도 바울은 아니죠. 혁진이가 쓴 편지에, 저한테 쓴 편지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목사님, 무슨 일인지 몰라도 경찰이 저를 찾아온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더 긴장이 되네요. 사고를 하도 많이 쳐서 이제 와서지만 후회가 됩니다. 너무 늦었지만 그동안 지은 죄를 후회하고 회개하게 돼요. 수사 접견이 너무 두려워요. 머리도 슬슬 아파지고 그래요. 기도해야겠네요. 내일 별일 아니게 해달라고요. 기도만이 살 길일 때가 있네요. 그나저나 교회는 무탈하죠. 꼭 무탈해야 돼요. 또 뭐지, 여기 사람들은 모두가 죄인임을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 조금 불편해도 불평 한마디 하고는 내가 죄인이지 라고 하며 불편을 감수하거든요. 저는 이걸 보며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런 거구나 깨달았어요. 내 죄를 인정하며 불편을 감수하는 삶이라고 감옥에서만 깨달았습니다. 이제 지금 자유가 주어졌을 때는 지금은 요거를 좀 잊고 살아가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감옥에 갇히게 되어지면 특징이 뭔지 알아요? 누가 말하지 않아도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왜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을까요? 그것은요, 하나님이 세례 요한에게 깨닫기 원하시는 게 있었어요. 그것은 내가 죄인이구나. 세례 요한이 전한 메시지나 예수님이 전한 메시지가 똑같았거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차이점이 뭔지 알아요? 예수님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하면서 세리들과 창녀들과 죄인들과 함께 했거든요. 세례 요한은 함께 하지 않았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만 외치고 그 사람들과는 함께 하지 않으니,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만 외쳐대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인들을 끌어안고 사랑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 감옥에 갇혀서 진짜 그 가운데서 아마 세례 요한이 그런 마음을 갖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원하지 않는 길로 하나님은 인도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오르시다라는 거예요. 내 생각보다, 내 뜻보다, 내 계획보다 완전하시고 오르신 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십자가, 여러분들이 뭐 뒤에 보다시피 이 십자가의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전부
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뜻이잖아요. 이 이야기를 매주 듣다 보니까 문제가 뭔지 아세요? 더 이상 아무런 감동도 없고 당연하게 느끼는 거예요. 이번 주에 아내가 저에게 했던 말이 있어요. 뭐냐면 여보 나를 보면 도파민이 생겨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저 때가 이제 몇 년 전이죠. 네, 거의 한 7년 전이네요. 근데요 제가 도파민이 뭔지 찾아봤어요. 도파민 찾아보니까요 아주 쉽게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주자면 우리 희재가 게임 2002년 팀으로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그게 도파민 생기는 거예요. 뭐냐면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졌을 때 만족감이 생기는 거거든요. 제가 아내랑 우리 지은쌤이 아까 아주 좋은 얘기를 해줬잖아요. 성호쌤이 지금 이제 초심을 넘어 저는 좀 뭐 다른 얘기가 나올 줄 알았더니 중심이라고 더 오글거리게 해주셨죠. 이제 중심을 넘어가면 뭔 줄 알아요? 무심히 기다리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아내에 대해서 무심하게 되더라고요. 솔직하게 얘기를 하자면 아내를 옛날에 봤을 때 그때 제가 22살이었거든요. 그냥 보기만 해도 도파민이 생겨났죠. 지금은 더 이상 생기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어제 아내가 무슨 얘기를 하냐? 우리가 막 아내가 우리 그 희경쌤이 생일이어가지고 금요일날 어제 막 포장을 하고 편지를 쓰는데 희경쌤 이제 24번째 생일 축하한다고 이제 아내가 쓰다가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보 내가 여기 아산 왔을 때가 24살이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희경쌤 나이에 내 아내는 여기 저만 보고 온 거예요. 가족도 버리고 독일 가는 것도 내려놓고 온 거죠.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오늘 아침에 회개가 되더라고요. 뭐냐면 아내가 나를 사랑하는 게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저를 위해 아내는 20대를 포기했잖아요. 25세에 우리 예찬이를 낳았고 지금까지 오다 보니까 20대를 포기했고 가족도 포기하고 저에게 온 사랑을 보여주었는데 저는 당연하게 생각하고서 맨날 아내에게 무슨 소리 했는 줄 알아요? 여보 오늘 큐티 해야지. 맨날 이 말만 했다라는 거예요. 찔리시는 분 한 분 계실 겁니다. 네, 우리 100으로 시작해서 호로 끝나시는 쌤. 네, 지은쌤이 예전에 그랬다라는 거죠. 네, 맨날 아내 보고 여보 큐티해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차라리 사랑한다고 말을 하고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되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 아내한테 새벽에 아침에 용서를 구했어요. 안아주면서 잘못했다고 나는 당신이 나를 사랑하는 게 당연한 줄 알았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말해주고 싶은 것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감옥에 갇히는 거 환경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요. 반대로 하나님과 관련 없이 살아간다면 자기만의 감옥에 갇힌다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어제 어느 청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지금이 행복하대요.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이 진짜 행복한가요? 그 말이 맞으려면요 이런 조건이 있어야 돼요. 첫 번째 중독이 없어야 된다. 두 번째 우울함이 없어야 된다. 세 번째 저한테 목사님 저 사랑하세요 라고 묻는 말이 없어야 되겠죠. 진짜 내가 행복한 삶을 살아간다면요. 네. 근데 저는 그 청년의 삶을 보니까 행복해 보이지 않아요. 중독도 있고 우울증도 있고 사랑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근데 어제 다른 청년이 큐티 나눔을 한 걸 저에게 보내줬는데 이런 내용을 보내주더라고요. 제가 행복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니까 저를 가장 힘들게 했던 것은 제가 제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상처들로 자존감이 많이 낮아진 상태라 상황을 온전히 보는 게 어려웠고 이성적인 판단이 어려웠어요. 알고 보니 제가 제 자신을 가장 힘들게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 친구가 그렇게 얘기해 주더라고요.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면요 자기 감옥에 갇히게 되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인생을 맡기면요 어떤 나를 감옥에 가두는 것과 같은 내가 원하지 않은 환경이 있다고 할지라도 자유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누렸던 행복이 그거거든요. 제가 자다가 여러분 이게 뭔지 알아요? 이게 자다가 꿈에서도 설교 준비하는 거 알아요? 근데 꿈에서도 설교 준비하다가 일어났어요. 이게 참 무서워요. 근데 막 이렇게 자다가 일어나면 막 새벽 2, 3시 되면 짜증 나잖아요. 근데 딱 눈 떠보니까
4시 50분 너무 행복한 거예요. 왜냐면 5시 반에 새벽 기도해야 되는데 알람 맞추지 않고 일어났는데 진짜 행복한 게 뭔지 알아요? 마음에 아무것도 없어요. 불안함도 없고 우울함도 없고 그냥 그 아침에 하나님이 저를 깨우셨다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게 진짜 행복하더라고요. 다른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그 사실이 있었을 때 행복하더라고요. 어제 제가 유튜브 하나 봤거든요. 우리 곽튜브 곽준비 씨 영상을 봤는데 알고 보니 초등학교부터 고1 때까지 학교폭력 피해자였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학교폭력을 당했다면 여러분 잘못이 아니라는 거를 알아야 해요. 근데 이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20대 중반까지 성공해야겠다고, 나를 힘들게 한 그 친구들 복수하려면 내가 성공해야겠다라고 악착같이 삶을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요, 이 친구처럼 물론 이렇게 쿨하게 복수해도 좋죠. 근데 여러분, 성공하지 않는다면 그럼 복수 못하는 거 아닌가요? 제가 진짜 복수하는 법 가르쳐 줄까요? 제가 직접 해본 거거든요. 진짜 복수하는 방법은요, 사랑해버리는 거예요. 용서해버리는 거예요. 저 군생활 동안 힘들게 했던 애거든요. 저보고 실패자라고 했던, 아마 우리 백성호 쌤 알 거예요. 예전에 제가 설교 시간에 얘기했지만 오삐리리 준이라는 분이 있어요. 우리 성호 쌤은 알 텐데, 저보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너 실패자야. 너는 세상에 나가도 실패할 거라고 했을 때 제가 군대 전역하자마자 그 친구에게 보낸 패매거든요. 네가 나를 실패자라고 했던 거. 근데 이 친구는 놀랍게도 가해자인데도요, 기억도 못해요. 그런 말을 했던 거. 근데 여러분, 그 기억도 못하는 거,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 친구에 대해서 용서를 했을 때 제 마음이 자유해졌다라는 것이죠. 지난주 금요일에 어떤 청년이 금요기도회가 너무 드리기 싫었나 봐요. 그래서 예배 전에 1시간 전에 도망가 버렸어요. 아니 4시에 교회 와서 6시까지 밥까지 먹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에게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면 될까요? 야, 너 지옥 간다, 이렇게 하면 그 친구가 뭐 예배 드릴까요? 아니에요. 제가 그 친구에게 밤에 보낸 문자예요. 1월 27일 금요일 오후 10시 19분 도망간 모습도 사랑스럽습니다. 하트. 어제 그 친구가 교회 왔거든요. 저보고 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어떻게 제가 목사님한테 용서를 구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제가 만약에 야, 너 도망가서 지옥 간다라고 하면 그 친구가 그런 마음 갖겠어요? 아니죠. 근데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 이게 제 마음일까요? 보낸 시간 봐보세요. 10시 19분이라는 건 제 마음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제 마음이었으면 뭐 7시에 보냈겠죠. 그 친구 도망간 시간에 10시까지 그냥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 제 마음으로는 좋은 마음이 안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이 10시 19분에 제 마음 바꿔주셔가지고 이렇게 반응하니 그 친구가 오히려 부끄러움을 느끼잖아요. 여러분 힘들게 한 사람 진짜 부끄럽게 하려면요, 용서해버리면 돼요. 내가 널 용서한다고, 사랑한다고, 미안하다고 그 한마디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요, 진짜 부끄러워질 거예요. 근데 그 친구에게 너 나 이렇게 힘들게 했잖아, 너 나 저렇게 힘들게 했잖아, 그러면요 핑계 댈 거란 말이에요. 그런 말 하지 마시고 용서해 보세요. 성경에 원수를 사랑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는요, 저는 하나님의 자신감이라고 생각해요. 아니,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 근데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그냥 사랑하고 용서하고 미안해하고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실제 경험한 바로는요, 상대방이 부끄러움을 느끼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죄인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깨닫고, 제가 왜 여러분들 보고 하나님 믿으라고 하는 줄 알아요? 여러분 사랑하세요. 여러분 가치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은 자꾸 여러분들의 가치를 다른 걸로 막 평가하거든요. 내가 학교에서 점수가 잘 나와야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친구들이 많아야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청소년부 애들이 막 한 40명 돼야, 50명 돼야 제가 가치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지금 발견하는 것은요,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은 나를 그런 분으로 보시는 게 아니라는 거. 하나님을 알면요, 여러분 인생의 가치를 알게 되어지기에 이 세례 요한처럼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요, 이겨낼 수 있다라는 사실. 이 세례 요한의 가장 귀한 점은요, 예수님한테 물어봤잖아요. 당신 예수님 맞습니까? 메시아 맞습니까? 여러분도요, 하나님한테 억울하면 물어보세요. 하나님,
제 인생은 왜 그런 겁니까? 왜 저에겐 이런 일들이 있는 겁니까? 라고 물어볼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